2019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이번 12광주일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꿈과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마는 서대문 시절에 신앙계 책임자로 계시던 그때 집사님이죠. 지금 목사님 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날때 척추를 다쳐갖고 자라질 않아요. 1년이 돼도 누워서 버둥버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계 주관을 맡은 두 분께서, 그 집사님 네 분께서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몇 달 못 삽니다 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도록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나 목사 안 되겠다고 옆길로 갔거든요.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목사 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유리창에다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좀 젊을 때 반항이 심해서 삐뚤어 나갔어요. 여기도 또 이렇게 문신도 새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데 난 죽어도 목사 안 합니다. 내가 그 고생하는 목사를 내가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 때리셔가지고 그 아들이 자라지 못해 버둥버둥거려요. 유명한 의사라는 사람 다 만나보고 좋은 약이나 약은 다 써보고, 선생님마다 말하는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적이라니까, 살아있는 기적이라. 2년이 되고 나서 무릎 꿇고 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천국으로 금방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시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미국 LA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큰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우리를 반성하면서 이번 12광주를 통해서 철저히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준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달라져가지고 막 믿음이 확 자라요. 20, 30년 믿은 사람은 더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믿어도 자기 고집, 못된 성격 그대로 다 가지고 교회 나서는 아멘하고 뒤돌아서서 성질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좀 만져서라도, 하나님 만지면 무서워요.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못된 성격들 다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너 심부름 잘못했다 야단맞기 쉽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이용 목사 무서워졌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좋은 말씀으로 권면할 때
말씀을 잘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친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소리 지르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이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의 종은 일반 성도와 조금 다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목사가 된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주의종으로 부르지 않는 받는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갖고 있고 주의종으로 부른 사람은 소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것도 비극이고 또 소명을 받는데 제대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바쳐야 됩니다. 주의 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성문자였지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실 때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한 30살 때쯤 하나님이 부르셨고 30살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후반부 30년 60살 때 그가 순교할 때까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삶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귀한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늘 살피고 늘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자기 동족들이 죽인다고 결사대를 꾸려갖고 그를 쫓아다니고 굶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에 헌신했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내 삶도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할 때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처럼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서라면 내 몸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가족 중에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하는 내 거주지에 이웃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꼭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예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러고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성질 낼 거 다 안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리고 주일날은 성직도 들고 교회 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성직 들고 다니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든지 안 들고 다니든지,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감화시켜야지,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못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손들어 보세요. 내가 안 할 겁니다. 본인들이 이 마음속으로 뜨끔할 테니까 오늘부터 성질도 좀 고치시고, 여러분 삶에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좀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도원 가면서 교구버스에서 싸우지들 말고 나한테 보고 다 올라와요. 버스에 타고 내릴 때까지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초신자가 아니고 오래 믿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글을 저한테 올릴 때는 목사님 교육 좀 바로 시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자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명이에요. 사명.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학생들이 변화가 되죠.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 하나를 돌볼 때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환자를 돌봐야 환자가 고침을 받죠. 우리 장로님 사회분이 의사신데 이비인후과 의사세요. 근데 제가 장기침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있었는데 설교할 때만 올라오면 딱 기침이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는 감기침이 나갖고 고생을 해갖고 이 장기침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누가 그분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일주일치 약을 줬는데 하루 만에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신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제가 그 병원 이름 말하면 오늘부터 미어 터질 것 같아서 이름 안 말해드리고요. 어쨌건 한 달 동안 장기침을 앓았었는데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약을 줘주면서 일주일 줘줬는데, 목사님 이게 기침이 끊어지면 그 약을 더 안 잡수셔도 됩니다. 하루 먹었는데 싹 기침이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인으로서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또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자기가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 먹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만들어야지. 먹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누가 옵니까? 누가 그런 음식점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음식점 주인들은 자기 가족들 건강을 살피는 것처럼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사람들이 몰려가는 집이 따로 있어요. 친절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뭘 하든 간에 친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친구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제일 실력이 떨어져요. 자기가 직원들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사를 잘 섬기는 거다. 그래서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1시간 일찍 가서 사무실 전체를 깨끗하게 해놓고 오는 직원들 커피 타주고 심부름을 시키면 본인이 달려가서 필요한 것도 다 사다 주고 심부름해 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전문 기술이 떨어져서 막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섬기니까 나중에 사장이 넌 이 회사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점점 승진해서 나중엔 그 회사의 중역으로 올라가서 회사를 다 컨트롤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은 명문대학 나오고 실력도 좋고 착착착착 일을 잘하고 일을 맡기면 탁 1시간 만에 뽑아내면 이 사람은 대여섯 시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성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열정 때문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든 간에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해야지. 주인을 감동시켜야지. 그래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 그대로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세인트라 그러는데 성인도 세인트고 성도도 세인트예요. 우리를 성인처럼 부르셨다. 아유 저는 성인 군자가 되려면 멀었는데요. 저는 허물투성인데요. 성질이 못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미 너는 성도가 됐다. 그러고 날마다 거룩해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최소한도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 되어 있고 성인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교회도 아니고 제가 뭐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려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의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귀한 장로들 이렇게 앞에 쫙 나와 앉아 계신데 세계 최대교회 최고의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성도라. 성도가 되는 비결은 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송구영 집에 설교도 다시 다 듣고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과연 내가 전한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듣습니다. 아이고, 설교 좀 잘해줘야 저렇게 했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솔직한 고백으로 요, 제가 제 설교를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주님 일을 하면서 계속 듣는데,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몇 번이 없어요. 내가 참 주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 좀 더 잘하지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그거밖에 제가 아는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냉정하게 내 설교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끼쳐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장 3절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잘 알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카리스,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의 은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다가온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오중 복음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는 주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절대 감사해야죠.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뭐냐?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고. 저는 올해날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후배,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의 장로님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들 둘 남겨놓고 그렇게 충성하시다가 용산성전 서계시면서 미국 가실 때 자기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신 귀한 장로님인데, 그래 천국하셨어요. 참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중환자 소식이 들어오고, 죽기 전에 목사님 한번 꼭 기도받아야 됐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드리면 또 죽을 자리에서 일어난 분들도 있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참 알게 모르게 염려가 쌓일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염려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열심히 섬기기만 해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일생 동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